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쵸? 제가 사층도 좋고요. 그리고 얼굴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 2층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 생각해 보면 참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대견하다, 애썼다,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느라고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거대한 구속의 계획 속에서 다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그 시점에 특별히 2013년도 오늘 이 시점에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또 나의 미래는 열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으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언제 은혜 주시는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도록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유명한 아주 개혁적인 신학자이고 그리고 성경적 신학자이며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신학에 아주 성경적 신학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를 형성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를 잘해라. 첫째,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겨라. 둘째,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라. 셋째로, 이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할 말 많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대해서, 지난 날에 여러분의 생애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자랑할 것도 있고 부끄러워할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변론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그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지난 날 모든 시간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겨라. 부족함은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실 것이고 주님 앞에서 풍성했던 것은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정하고 맡겨라.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 예? 그 다음에 현재에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고 만족스러우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의 정서와 감정상으로 만족하든 만족하지 못하든 그 모든 현재의 삶을, 현재의 나의 모든 것, 내 인격과 내 모든 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상태가 어찌하든 간에 예컨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니면 또 만족스럽든 만족하지 못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도 힘들었지만 그리고 아팠지만 그리고 부족했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래에 대한 근심이 있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50 넘으신 분들은 이 노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서 염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무슨 준비를 하느냐, 노년 준비를 잘해야 된대요. 요즘에 목사님들도 굶어서 아주 힘들게 사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껴가지고 저축 좀 해가지고 그래서 저축 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단번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를 때를 따라 복음을 듣게 하고 부르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예? 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정착해야 될 교회에 정착하게 하시고, 등록해야 될 교회에 등록하게 하셔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또 형제를 또 만나게 하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예? 미래에 대한 염려를 다 접어놓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인생 전체 미래를 맡기면 주님의 손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과거는 뭐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인생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진행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실어서 맡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뭔가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넘칠 때,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지 뭔가 부흥을 맛볼 때, 그 자리는 그 개개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무엇 받을 때? 은혜 받을 때요. 주님이 은혜 주실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서 뭔가 내 의지와 내 노력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그 손 안에 딱 맡길 때, 예?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은 풍성한 아주 복된 인생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제가 언젠가 소개한 것 같은데요, 그 히틀러가 말해요. 히틀러가 그 유대인을 학살하고 말해요. 그리고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온갖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인류를 고난으로, 이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을 때, 히틀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이걸 변명하고 왜곡시켜가지고 독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심지어는 목사들도 여기에 동조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이다. 하나님이 저 히틀러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이러고 있을 때 이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뜻은 격려요. 하나님의 뜻은 은혜로 세상 속에 평화와 희락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항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본헤퍼 목사님은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편지를 쓰고 서신을 쓰고, 그렇게 해서 그 책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 옥중서신에 보면 이 본헤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너는 이제 인간의 손, 특별히 히틀러의 손에 너의 생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본헤퍼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은 인간의 손에 있지 않고 히틀러의 손에 있지 않고, 내가 비록 이렇게 감옥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은 나를 이곳에 가둬놨지만 아니다. 내 인생은 인간의 손에, 히틀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영혼은,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뭡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은 진행되고 앞으로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은요 굉장합니다. 주님의 손에 들리면요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주님의 손에 건들면요 불가능이 없어요. 주님의 손에 딱 들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기가 막히게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위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의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를 기억해서 그때의 은혜의 백성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때를 묵상하고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쭉 진행돼요. 한마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쭉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교회의 부흥을 보고 가정의 부흥을 봐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뭔 줄 알고 그 은혜의 강물 속에 이렇게 참여하고 그 흐르는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서 누리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지역이 부흥하고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은혜 주실 때가 언제며 주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때가 언젠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묵상하고 우리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무슨 설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하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십자가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다시금 지속적으로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면서 또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여기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보여주는 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주님이 은혜 주실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사모되고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고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고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 말씀이 주장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 그때에 주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그때에 주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아야 할지니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주로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배울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37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이 말씀을, 사도들이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듣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뭐가 임한다는 말입니까? 은혜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41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세례도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걸음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가게 됐다는 말이죠. 42절 보니까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들은 43절 이하의 말씀, 그들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됐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에 가까이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왜 은혜가 임하느냐? 여러분 은혜란 뭐냐? 은혜란요, 말씀 자체가 은혜인데 가장 쉬운 말씀 들으면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근원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고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은혜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만날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사모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은혜가 되느냐? 그렇습니다. 말씀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가 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우리의 윤리나 우리의 도덕 수준을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삶에 뭔가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교과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과서 이전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은혜를 주시는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를 만나서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십자가를 만나게 해서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예수 보혈의 피를 체험하게 함으로 은혜를 받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에 뭔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달라고 해서도 안 돼요. 이건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원하는 문제가 풀려지게 해 주옵소서, 이래서 받아서 안 돼요. 여러분, 진정으로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주여 오늘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주여 예수님 만나게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만나게 주시옵소서. 날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 만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은혜가 오늘 내 영과 내 심령을 적시고 내 육체를 적시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주의 피를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십자가를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은 예수 만나는 은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역동성이 생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올라오신 분 중에 사업에 실패하신 분도 있고요, 영혼의 상처를 입어서 갈등하고 갈망하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올라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관계 속에서 참 세상 살기 힘들다 이러면서 올라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생 개개인의 육신의 질병 문제로 그렇게 고통하며 올라온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럴 겁니다. 이 문제 풀고 갔으면 좋겠다. 옳습니다. 푸세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의 개개인의 육신의 질병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아니면 경제의 문제든 아니면 관계의 문제든 내 영혼의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심리적인 문제든 간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은 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때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만나기를 소원하며 나가야 돼요. 여러분,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의 은혜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묵상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그 피의 은혜가 어떤 능력이며 권세인지를 묵상한 적도 없으며 경험한 적도 없다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서 남들처럼 세례를 받았으나 진실로 말씀으로 나가서 예수를 구주로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 피의 능력과 권세를 내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라. 여러분, 일상에서 내 영혼을 즐겁게 하고 그냥 일상에서 내 삶의 편리를 도모하는 그런 삶의 유익을 교회가 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실로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모두어서 믿음의 눈을 떠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게 되면은 그 십자가 속에요, 날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깃들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도 부족해서 고난받게 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게 하사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십자가에 흘러내리는 보혈의 피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순간에 인생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되면요, 육신의 고통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속의 물질의 고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이 나를 절망케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날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그래서 어거틴 말한 거예요. 오늘 당신을 실망하는 일이 있든 당신이 즐거워하는 일이 있든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오늘 현재는 제발 누구의 사랑에? 하나님께 맡기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맡기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뭔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가 아니었으면요,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유황불이 타는 저 지옥의 형벌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버려진 바 되는 그런 인생으로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불타는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벗어나게 하고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온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내 십자가, 예수의 피로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교 집단입니까? 교제하는 집단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집단입니까? 교회가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주는 집단이에요. 이것은요, 복음이 아니고 여기엔 능력이 없어요. 인생에 진정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필요를 주셔요. 맞습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문제 풀어주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진정한 은혜의 흐름은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려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주여 제발 저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의 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의 피의 흐름이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심령을 적시고 내 끊임없이 복잡하게 꼬여있는 인생을 적셔서 주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면서 나갈 때 주님의 은혜는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말씀에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말씀 속인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건 여러분이 뭔가 큰 짐을 지고 고난을 겪고 이런 유형의 것이 아니에요.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세상에 매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 죽고 싶어, 살고 싶지 않아, 그러는 것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건 내가 질 수 있겠구나, 그걸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보혈의 피 한 방울이 여러분은 어떤 능력으로 신뢰되고 믿어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보혈의 피 한 방울이 말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놔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보혈의 피에, 그 완전히 은혜의 강물이죠. 그 강물에 우리의 온몸과 영혼을 적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그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어요. 뭘 가르쳐주는 겁니까? 성경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만나면 그대는 여러분 그 피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어요. 단번에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명의 풍성한 경륜에 따라서 여러분 그 유익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 하는데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나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 나갈 때 주여 오늘도 예수 만나고 오늘도 그 피의 은혜 체험하고 오늘도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까? 왜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나요? 왜 성경을 끊임없이 쓰는데도 은혜가 안 되나요? 왜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하는데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요? 여러분 그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은혜의 통로인데 왜 은혜가 안 오나요? 말씀을 들어갈 때,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자세가 문제예요. 오직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원하는 걸 얻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예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보혈의 피 은혜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30년 이상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직분자예요. 그리고 대화를 했어요. 제가 신방에서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대요. 놀랍게도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즐거워해요. 그런데 그 예수 피의 은혜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뭐 큰 죄인인 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남들이 죄인이라는 거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자리에 있는 분이 있으면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여 예수 만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그 흘러내리는 피를 만나게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피 만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수백 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설교도 있었어요. 도덕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가정에 관한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 피의 은혜를 못 느끼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도덕이요, 세상 수준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그 능력 그 수준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나옵니까? 아니에요. 예수 피의 은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말씀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딱 만나잖아요. 그 보혈의 피 만나죠. 그럼 말씀의 약속들이 그냥 믿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두렵지 않게 돼요. 염려가 없어져요. 염려를 뛰어넘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했는데 왜 걱정이야? 그래요. 날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내가 무엇이 걱정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게 돼 그 약속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그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야, 내가 너 지명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고 나의 독생자 보내고 심지어는 나의 독생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널 사랑하고 그 피를 통해 너 죄의 사함을 허락하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라고 내가 지명해서 삼아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낭만하고 넘어지고 두려움을 사느냐. 제발 그렇지 마라. 따라하세요. 내가 그러면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 말씀이 의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 말씀이 이렇게 능력으로 안 다가오냐 말이에요. 그 키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피에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자가 말이에요, 이쁜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들을 2마리를 낳아가지고 잘 키우는 어느 날 새끼가 말이에요,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새끼, 아빠 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물읍니다. 아빠 사자, 나 정말 사자 맞아? 야, 내가 너 낳았으니까 넌 사자야. 근데 왜 아빠처럼 이렇게 이런 것도 없고 뭔가 좀 멋있는 것도 없어? 나는 왜 이래? 넌 내가 낳았으니까 사자야. 응?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 사자가 또 묻는 겁니다. 예? 진짜 아빠 나 사자 맞아? 진짜 맞아? 맞으면 좀 맞다고 해봐. 진짜 보여줘봐. 그러니까 아빠가 진짜 맞다니까 아빠 말을 믿어야지 뭘 믿고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좀 이따 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사자 맞아? 그러니까 이 아빠가 화가 난 거예요. 야, 이 새끼. 야, 이 새끼. 이 개 뭐냐면 이 개 이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그러면 그런 줄 알지 왜 그래? 에? 너 사자 새끼라고 내가 그랬잖아.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개새끼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딱 들어가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라니까. 너는 내 제자야. 네 인생은 내 손에 있어. 말씀하신다. 근데 믿어지지 않아. 듣긴 듣지만 감동이 없어요. 듣긴 듣지만 왜 그런지도 몰라. 그런가 보다 해. 그래 가끔 나가서 정말 주님, 나 제자 맞아요? 나 자녀 맞아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그러면 그런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서 누구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 만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만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보혈의 피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줄 아는 거야. 예? 난 염려 안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죽음 겁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왜 겁내지 않습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구제하고 나눠주고 섬깁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 넌 내 거야. 그런 줄 아는 거죠. 넌 내가 책임질 거야. 할렐루야.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피에 그 완벽한 죄사함의 권능,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권능, 단번에 죄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인이 되는 그런 은혜의 권능, 피공로를 체험하심으로 여러분, 그러면 그런 줄 알며 사시길 바랍니다. 피만 피, 예수 피가. 여러분, 저는요 요즘은 자주는 안 합니다만 장례 치르러 가면은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동상 가서 하가 안 하고 옛날에 보면 뭐합니까? 찬송 마지막 부르는 게 뭡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이렇게 없네.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진짜 지금 죽은 자를 장례하지만은 이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하시는 권능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피밖에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때 주님이 은혜 주십니까? 주님이 은혜 주실 때가 언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해요? 찔려. 어떻게 따르습니까? 사도들과 베드로와 또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어찌할꼬 한다니까요. 여기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말은 헬라어로는요 티 포이에 소멘이라고 그래요. 티 포이에 소멘.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를 보니까 희망이 없네요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도 안 되는 거 이런 상태가 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까? 언제 여러분은 오늘 기도 제목까지 올라오셨는데 그 기도 제목조차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때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두 손 들 때요.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포지션도 있고요. 교회 와서 오랫동안 신앙의 경륜도 쌓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들 어느덧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도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어. 나 때문에 우리 교회 그래도 뭔가 되는 것 같아.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요긴한 인물이야. 나는 그래도 중요한 인물이야. 어느덧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가장 불행한 동료라. 시멘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애물, 은혜를 막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자기의존이라 했어요. 한마디로 내 노력, 내 능력, 내 권세, 나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거, 자기의존성, 이것이 은혜를 막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지독한 개인주의. 나는 다른 사람 신경 안 써.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딴 사람 신경 써서 인사도 안 해. 딴 사람이 나를 알든 모르든 난 상관없어. 왜? 내가 알아서 다 하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하는 사람.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와.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안 옵니까? 온전히 자기 자신의 행동을 신뢰하는 사람. 나는 행동이 괜찮아. 내가 해놓은 행동은 남들에게 비난받지 않아. 나는 행동에 온전성이 있어. 완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 난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행동적인 면에서 나는 훨씬 더 인정받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은혜를 못 받는 날이 있어요. 시멘스는. 근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어떻게 하냐? 자신의 마음의 상처가 계속 쌓인다. 자기를 의존하고 자신의 지독한 개인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완전성을 자꾸만 부여할 때 그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에 넘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지독한 개인주의나 지독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신뢰나 그리고 자기 의존성이 높은 나 때문에 나는 그래도 괜찮아하는 이런 것들이 은혜를 막는데 이런 것을 깨트리는 게 뭐냐? 바로 자기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 T4의 소맨이라는 말, 주여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나는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남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난 줄 알았는데 난 것이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되고 나는 단지 주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쓸 때요 드디어 은혜의 강물이 내게 흘러오는 거예요. 물고가 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막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은혜를 막아요. 그리고 자신의 교만이나 자신의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자랑이 은혜를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랑을 무엇인가 하면 할수록 그 자랑이 은혜를 막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앞에 서보니, 은혜의 복음 앞에 딱 서보니, 십자가 앞에 서보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치셨구나. 피를 흘리셨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구나. 내가 감히 할 말이 없어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예? 처절하게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그 은혜는 정말 놀랍다 놀라워. 그렇게 쓸 때에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오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평생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기 전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는구나. 그때 여러분 회개라 눈물로 회개하죠.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이 감동과 감격의 죄인의 고백됨이 경험되지 않는 상태에 여기까지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하는 이런 눈물의 고백과 회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버리면서 주 앞에 서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말이요, 주의 사랑의 그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요, 주님의 손 써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누가 은혜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을까요? 두 손 들고 주님 옆에 섭니다. 주님이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설 수 있을까요?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산상보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은혜가 넘치게 된다 그랬어요. 무슨 은혜가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애통하는 사람이 꼬여있는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문제를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뭘 애통해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다닌 지는 꽤 됐는데 이렇게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거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어줌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러한 구원을 위한 회개가 오늘 그 경험이 없고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을 확신이 없고, 그리고 이 자기의 죄인됨 고백과 눈물의 고백이 한 번도 경험되지 않았던 분들에게 이 눈물의 죄인됨의 고백,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구원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회개냐? 성화를 위한 회개예요. 이제 예수를 믿고 나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제사함의 은혜고 내가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그 다음에 회개를 안 해도 되느냐 말이죠. 아닙니다. 우린 평생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하루를 살아도 역시 죄인이군요. 1시간을 살아도 역시 죄인이군요. 30초를 살아도 역시 30초를 보니까 역시 죄인이군요. 나는 죄인입니다고. 죄인임을 고백할수록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가게 돼. 이게 은혜예요, 은혜. 죄를 회개하면 할수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봉화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좌측에 하얀 교회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게 기쁜 소식 뭐뭐교회 이런 식이잖아요. 이 교회 이름이 기쁜 소식 무슨 교회 이런 교회는 다 이단이에요. 대부분이 이단이에요. 아닐 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다락방이라는 이단이 그래요. 그 다락방이라는 이단은 특징이 뭡니까? 한 번 회개하면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 무용론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예수 믿을 때 한 번 나는 죄인이구나 눈물의 회개를 하면은 그 다음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그 은혜를 모르는 수치스럽고 무식한 말이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눈물의 구원을 위한 눈물의 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 무슨 회개? 성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회개. 하루하루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하는군요. 거룩하게 하는군요. 주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군요. 이렇게 하는 성화의 회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자녀로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눈물의 회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딱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두 손을 탁 모으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보니까,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또 이렇게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군요. 주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죄인 됨을 고백하면서 죄인이면서 의인인 이 은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죄인인 의인. 죄인인 의인이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의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품성과 속성이 어떻게 해요? 죄를 거듭해. 그러므로 그것을 고백하며 나가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오늘 마지막 보니까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혀 오로지 힘쓴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서, 전하는 일에서, 교제하는 일에서, 기도하는 일에 어떻게 해요? 오로지 힘썼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은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네 가지, 가르침을 배우는 일이나 교제하는 일이나 떡을 떼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 이 네 가지 일에 어떻게 해요? 아주 전심으로 힘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심으로 수고할 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전혀 오로지 힘썼다고 했는데 이 오로지 힘썼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프로스카테론테스라는 말인데, 프로스카테론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여튼 지칠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지칠 때까지. 지칠 때까지 기도하고, 지치도록 봉사하고, 지치도록 말씀 보고, 지치도록 사랑하고, 지치도록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더 이상 내 남편 용서 못해, 내 아내 용서 못해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지칠 때까지, 그래, 내 갈 때까지 간다, 갈 때까지.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임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끝까지 수고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도 지칠 때까지, 사랑도 지칠 때까지. 여러분, 사랑도 이왕 하려면요, 지칠 때까지 확실하게 하는 게 좋아요. 사랑의 불꽃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지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주 전혀 힘쓰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뭐예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주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전혀 사랑에 힘썼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봉사를 하는데 전혀 봉사하고, 아주 오로지 봉사하고 힘써 봉사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얼마나 전심으로 힘써서 했습니까? 여러분, 수고를 해대 전심으로 수고하고 힘쓸 때 성령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네 힘으로 안 되겠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거야. 너 전심으로 여기까지 왔지? 안 되지?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알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하다 말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끝까지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어서 계속해서 나가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다 맡기고 살아야 돼요.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현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미래는 정말 높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에, 그 은혜에다 맡기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를 사모하면서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